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한 가지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걸 성령 받으면 올바로 분별하게 된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다.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무언가?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거룩한 계획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읽었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쓱 읽고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걸 주의 책이라 그랬어요. 주인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기록됐으니까 자세히 읽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읽고 싶다고 읽고 싶지 않다고 안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사항이 아닌 것을 깨닫지요. 언제 깨닫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깨닫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언어 가운데 어느 민족 가운데 태어났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늘들 3층 천에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한
그 그림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뭐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3장까지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망각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나 자세히 빠짐없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의 계획하심이 전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그림에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누군가 자세히 설명해.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아야 되죠. 한번 쓱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생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우라는 말인데 그 말은 자세히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그렇게 찾아 읽으라는 얘기.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해서 자기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4가지 짐승을 드려라. 창세기 15장에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 몸에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마스커스 데려온 종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잘 키워서 내 후계로 양아들이나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라고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라. 뭇별을 셀 수 있나 찾아봐라. 세보라는 거예요. 이 별이 얼마나 많은데 세개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말을 믿음에 의로 여겼더라. 그게 의예요. 약속을 믿는 게 의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편에서는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나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이처럼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서 삼형제 가운데 맏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 나홀이 둘째 아들, 하란이 셋째 아들. 하란은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조카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를 나홀은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남자 조카는 여자 조카죠. 여자 조카는 나홀이 아내로 삼고 남자 조카는 그게 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갈대아 우르지요.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명령받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인도하니까 알았지. 그런데 하란으로 이주해가지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천사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같이 무슨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갈대아우를 출발했으니까 애굽까지 갔다가 엄청난 치욕을 당하고 자기 아내 사례를 뺏겼잖아요. 강제로 뺏은 건 아니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 누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사례가 너무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아브라함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때 은과 금이 풍부하게 아브라함에게 건네주고 또 많은 양떼 가축을 넘겨주고 그리고 사례를 취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로 궁에 저주가 들어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례를 돈 주고 샀어도 취할 겨를도 없지요.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촌수로 따지면 자기 누이니까.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는데 얼마나 극진히 환대했느냐. 몸종 하갈을 붙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 여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나이가 85세 됐다.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의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달픈 여정인가, 얼마나 비참한 여정인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뭐 은금이 풍부하니까 또 양떼도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떼주잖아요. 자동으로 불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셨나? 그 원인이 무언가? 올바로 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조카인데 롯으로 보면 자기 큰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모습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것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4가지 번제물, 희생제물 드려라. 첫째는 3년 된 암소, 두 번째는 3년 된 암염소, 세 번째는 3년 된 순양, 네 번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 모세의 오경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대세김질하는 짐승, 암소나 염소나 순양이나 다 대세김질하잖아요. 이 짐승들은 다 발굽이 갈라졌다. 쪽발이라는 얘기. 쪽발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뜯어 먹으면 계속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런 짐승만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짐승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런 짐승들을 설명하고 계시고, 또 그들 중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는 각을 뜨지 않고 통째로 놨다. 그때 불을 다스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로 인하여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게 징계예요.
그래야 4대 만에 돌아오리란 말은 야곱 때 애굽으로 피난살이 가잖아요. 왜? 식량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계획이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가서 자기 형들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초청하잖아요.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면 무서워하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을 아시고 미리 나를 애굽 땅에 파견하신 겁니다.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를 초청한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람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야곱이 한 70명인가 75명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엄청난 그 번성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데반 집사를 뭐라 하냐?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창망을 두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경은 안 읽나요? 다 읽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깊이 상고해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게 변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본보기가 된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는 말은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내가 읽어도 내가 안 보인다면 읽거나 마나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야 올바로 된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동산 밖에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혼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내가 혼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혼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누구냐? 그 자연인이다.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두 사람으로 분류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누구예요? 이브잖아요. 이브.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이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둘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분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근데 겉사람은 육신은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 쫓겨난 원인을 하나님은 밝히잖아요.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겼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하나님의 아들도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성경에서 빠진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잃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북이스라엘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세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30년 동안 뭘 하느냐?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잖아요. 그걸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바울도 그걸 깨닫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성년이 될 때까지 계명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똑같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계명을 올바로 잘 지켜야지.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 부모하고 자동으로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건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내추럴맨.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택하는 거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